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네, 주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제가 어제 백신을 좀 맞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고백이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질문 번호는 37번에서 40번까지고요. 37번,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나요? 38번, 부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39번,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나요? 40번, 우리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입니다. 자, 그럼 얼른 부스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우선 부활이 뭘까요? 부활. 누군가 분명히 죽었는데 하느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께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4일일까요? 3일일까요? 3일이에요. 3일.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되살리는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이는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소생이라고 불러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쵸? 부활이 없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 근데 누구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뭐 눈을 먼저 뜨셨는지 뭐 손이 먼저 어떻게 까딱했는지 그런 것들은 목격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아주 과학적인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정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2가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무덤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다 그랬죠?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고 했죠. 그 큰 돌을 굴려서 막고 또 거기 군사들이 지키고 있더라.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고 골방에서도 문을 잠가 놓고 있던 사람들인데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시신을 빼내갔다? 그렇게 대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만일 그랬다면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극도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였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거짓말인데 아니었다고 하면 되지.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죠. 예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네, 2번째 증거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무덤이 있는 정원에서 나타나셨고 또 호숫가에서 복음 선포가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그들의 업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계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주셨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두들 처음에는 너무나 놀랍고 믿기 어려워해요. 토마스는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까지 얘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이제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어떤 모습이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이가 하느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 옛날 돌아가셔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네, 이 부활과 관련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사셨던 분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분인지에 대한 것은 오로지 그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고백이었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해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 성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해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댓글 미션은 부활의 2가지 증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2가지 증거에 대한 좀 설명도 덧붙여 주시면 더 깔끔하겠죠?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6번째 고백,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